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23절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잊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막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주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의논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바리새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함께 보냅니다.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떠들이 있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주가 더 많아집니다. 또 많아집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 이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전도자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전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죽음 이후 전도자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은 무슨 교회를 세우냐 하면 사마리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다가 루다와 롭바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전도하다가 어디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는 어간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다백색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백색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하고 어디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몇몇 성도들은 베디게와 북으로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 이방인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네.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전도자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예수를 만난 사울이 얼마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평생의 간증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주님이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네. 주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어난 일들을 말해 주십니다.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울의 삶을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이 하나님이 오늘 함께한 여러분을 향하신 것이라면 어떤 기분인 것 같습니까? 자,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없어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가 되시지 않고 무엇이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비슷한 일이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어찌 됐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요셉이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몇십 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몇십 년 전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고난을 받았던 삶을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뭐랍니까? 형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힘들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형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라고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이 몇십 년 전에 요셉을 형들을 만나서, 자, 요셉은 자신이 고난을 받았던 삶을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먼저 믿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가 그 예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상대방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에 순종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보십시다. 사도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사울이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삶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생긴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충격으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일어난 일을 내어놓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느닷없이 생긴 일에 정말로 당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사울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어졌습니다. 눈이 멀어져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을 이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주님은 사울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자 바나바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죽음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울을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은 사울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위로였던 것입니다. 또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이 위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울에게는 위로자인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를 만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와 사귀고 싶었지만 이 사울하고 만나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사울을 의심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는 척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찌했습니까?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우리 20문제로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성도들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했던 그 잔인했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 사람들은 당연하게 사울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싫어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척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사도들에게 그 사울을 소개해 줍니다. 2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자, 바나바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사울을 영접하고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두려움 없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로 26절까지의 그 상관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년 후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다가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니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본문에 예루살렘에 온 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 3년이나 지난 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사울을 보고 뭘 하냐면 스데반이 죽인 그곳에, 스데반을 죽인 곳에서 동참했던 사람이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그 일에 동참했던 사울이라 생각하면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울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자, 사울을 믿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아무도 없었는데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더 힘차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복음을 전파한 곳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노래받아 죽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사람들을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을 죽이고자 힘썼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그 자리에서 사울도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지
15일 만에 어디로 가는가?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15일 만에 다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이나 사울이 그 고난 중에 힘듦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주전원교회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힘들게 하지? 하나님은 왜 핍박을 보고만 계시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했던 사람들의 그 사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핍박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핍박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가 사라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다면 핍박은 견딜만 합니다. 자, 욥이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를 믿는 자들이 사울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사울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사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삶은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빛대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이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죽였는데 이제 사울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자, 사울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이 질문의 답은 3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면 그리하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15일 머물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소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15일 있을 때 다소로 가기 전에 베드로와 첫 번째로 교제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순한 양이 되어서 베드로가 하는 말에 경청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베드로도 사울도 서로가 감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후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고 바울이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 쓴 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하여는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라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망했을까요? 흥했을까요? 자,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울은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 바뀝니다. 도망가오는 사울을 보면서 교회가 더 흥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교인의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그에 대한 힌트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를 경외함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그 바뀐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느낀 감정은 주님을 두려우신 분이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180도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힘껏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의 정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을 그 정보로 사람들은 많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를 경외함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사울을 보고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바꿀 사람을 바꾸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를 경외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을 때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도망가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더 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흥했다는 그 이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성령의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아와 여러 가지 교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사울처럼 변화가 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신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사울이 주님의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주시고 죽을 고비마다마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셉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판 형들에게 어쨌습니까?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렇게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보냈으니 것이니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팔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요셉의 고백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 주님의 위로하신 분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를 할 것이고 우리가 또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위로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아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선은 또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쭉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이 31절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주 전원교회가 영적, 육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